결국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교회 강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런데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의를 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고, 비겁하니까 이제 뭔 소리만 해야 되느냐? 귀에 좋은 소리만 해야 돼. 그러면 제가 볼 때 달콤한 말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도 달콤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 외 육체의 당뇨병? 뭐 이거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달콤한 말만 계속 강단에서 하면 영적인 당뇨병 걸려서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강단의 목회자는 영적 병을 살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병들게 하는 목회자밖에 더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겁해질 수밖에 없고, 비겁해지지 않으려면 자리를 걸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요새 목회자들이 자리를 걸겠습니까? 지금 편한데, 지금 저보고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목사님, 예배당 이 정도 크고 말이야. 그동안 목사님 목회 오래 했고 성도들도 많고, 근데 왜 굳이 애국운동을 해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목회자가 하는 건 애국운동이 아니고 성경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성취향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아라 하는 걸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그 차별 찬성한다는 게 뭐 70%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설문의 문항이 찬성할 수밖에 없도록 문항을 만드는 것 같아. 당신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그럼 나도 다 오케이 하죠. 당신은 사람이 차별을 안 받는 거를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다 예스 하죠. 동성도 저들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행복하게 사는 거를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남의 입장에서 찬성하죠. 만약에 질문지에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어. 당신은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다면 당신 며느리를 남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스 할 사람이 몇 명 있겠냐 이거죠. 이런 질문은 안 하잖아. 이런 질문이 문항에 있어 보세요. 내가 볼 때 찬성 0%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딸이 있는데, 당신 딸이 있죠? 예,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항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사위를 아리따운 아가씨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에 예스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야.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누군가 뭐 탤런트인가 누가가 커밍아웃 했을 때 온 집안이 울고불고 난리 났었잖아요.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자기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허락은 내가 볼 때 아니에요. 허락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미 이제 그동안에 잠잠했던 교단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감리교도 자기네도 NCC에서 탈퇴하겠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교단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반대한다고 그랬고, 이거를 아마 각 교회마다 지침을 내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강단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얼마나 이 얘기를 할런지, 그게 지금 퀘션 마크예요. 저한테는 진짜 모든 우리 대한민국 5만 교회가 이걸 다 한다면 막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막지 않으면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특별히 그렇게 강력하게 대치 안 해도 돼요. 교회는 말씀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성경 말씀 없으면 뭐 가지고 목회하고 뭐 가지고 천국 갈라 그러는데. 이게 차별금지가 성취향에 대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종교, 사회, 문화,
뭐 이런 모든 게 다 포함이 됐더라고. 보니까 23가지? 23가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강단에서 전도도 맘 놓고 못 하잖아요. 근데 현재도 사실 차별하면 안 되는 법제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는 법들 다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왜 구태여 이거를 다 또 다른 법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게 잘 속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타종교 있는 사람들 차별받았잖아. 그러면 강단에서 뭔 설교를 하냐고. 예수 구원을 외치지 못하고 옳은 걸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럼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목사님들이 이 말 안 하면 솔직히 교회 예배당은 자기 직장이며 밥그릇이야. 사실 차별금지법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다 공존할 수 없는 현재 가고 있는 이 사회적 문화가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는. 아니 왜 무슨 요새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야. 뭐만 나오면 교회만 나오면 그냥 천지 개벽을 해. 텔레비 뉴스가 막 개벽을 해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그레이스 차를 몰고 파주에 뭘 가지러 갔어요. 교회 이름 붙어 있잖아. 동네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 차가 여기 왜 왔느냐고 발길로 막 차고 그러더래요. 무슨 코로나 옮기러 갔나? 사실 대한민국에 교회만큼 방역을 제대로 철저히 하는데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타켓인데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잘해요. 우리는요 2중, 3중, 4중 우리는 방역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견학을 와서 깜짝 놀라죠. 입구부터 손소독제 하고 그 다음에 온몸 전신 분사로 해서 안개 소독 온몸 다 끝나죠. 그 다음에 감열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온도가 0.1도라도 정상 온도에서 넘어가면 감열기가 소리를 질러서 걸러내지요.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다 써서 동선 확인해 주지요. 그 다음에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입장 티켓을, 이 모든 방역을 끝난 사람한테만 입장권을 줘요. 그럼 그 입장권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입구에서 입장권을 회수하고 들여보냅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해? 지하철 타고 입구에서 방역소독 안 해주잖아요. 대중교통 안 해주잖아요. 식당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괜찮아. 근데 교회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런 것도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통과가 되면 가장 타켓이 어디냐?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차별을 제일 많이 하는 곳으로 또 화살이 돌아오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반대하고 해야 되고 반대해야 됩니다.